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바름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보신 것처럼 특별히 어머니 기도에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기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오늘 함께 고백하신 것처럼 또 느끼신 것처럼 어머니 기도의 찬양 시간을 통해 따뜻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어머니 기도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목요일 오전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채워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그림 하나, 사진 한 장만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림 부탁드립니다. 혹시 뭘 그리신지 아시겠어요? 네, 이 그림의 제목은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공감되시나요? 네. 어린 손녀가 할머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 딸 미나가 저희 엄마를 그린 모습인데요.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 이제 할머니랑 미나가 같이 타고 가는데 미나가 갑자기 할머니 내가 할머니 그려줄게 라고 말을 시작하더니 쓱싹쓱싹 그려서 저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그림을 딱 봤는데 뭔가 괜히 감동이 되고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려줘 미나야, 엄마도 그려줘 라고 했다가 이상하게 그릴까봐 아니야 됐어 다음에 그려줘 라고 넘겼었는데 어린 손녀의 눈에 비춰진 할머니의 모습, 그때는 그냥 차 옆에 타고 있었던 할머니였는데 그 어린 손녀의 눈에는 할머니는 늘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 손에 성경책을 늘 들고 있었던 모습이었나 봅니다. 저희 딸이 일주일에 한 이틀씩은 할머니 집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할머니가 식탁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고 잠자기 전에 성경책을 읽어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식탁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엄마 이 그림은 식탁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는 할머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손에는 무엇이 자주 들려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학생의 손에는 펜이 자주 쥐어져 있을 것 같고요. 의사의 손, 운동선수의 손, 요리사의 손, 엄마의 손, 각 필요에 따라 그 직업과 역할의 특성에 따라 자주 들려지고 자주 쥐고 사용하는 무언가가 우리 손에는 늘 쥐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핸드폰 들고 계신 분 계시죠? 안 계세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내가 주중에 일상생활 속에서 내 손에는 자주 무엇이 들려 있었나? 제 딸은 저에게 엄마 오늘도 컴퓨터로 일해? 라는 표현을 참 자주 하거든요.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게도 성경책보다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더 많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 손에 평소에 무엇이 들려 있었나, 무엇을 쥐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무엇을 쥐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작정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손에도 무언가가 들려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갓난아이 시절부터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길러진 인물입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범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방랑의 세월을 시작하게 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양무리를 이끌었고 모세는 40년 동안 마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살게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었는지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사명을 그에게 감당하라 명하십니다. 애굽은 모세가 성장한 땅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친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왕을 상대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력한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 하나님일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끌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모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만 같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자신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그 핑계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자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 못합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저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뭔데 우리를 이끌어? 라고 질문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내가 어떤 권위가 있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읽은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은 같이 읽으실까요? 말씀 함께 봤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볼품없고 능력 없는 저를 리더로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대며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시죠? 저 말 얼마나 못하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말을 버벅거리는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 말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곡히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훨씬 가진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명과 핑계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4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렇게까지 설득하는데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는데 나를 못 믿겠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있잖아. 너의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주었잖아. 그런데 왜 나를 못 믿니? 라며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리더십도 없습니다. 언변도 좋지 못합니다. 이런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모세였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바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였다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에 있는 포로로 있는 우리의 동족들 제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셨겠습니까? 아마 모세보다 더 많은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며 더 빠르게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나이가 80세였던 모세의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 명령 앞에서 계속 변명을 했던 그 모세의 반응, 그 입장이 이해되는 듯합니다. 그렇게 거절과 변명, 핑계를 늘어놓았던 모세에게 그런 상황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모세를 설득하며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 함께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변명만 늘어놓는 모세에게 지금 너 손에 있는 것이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인데요.
그럼 그거 땅에 던져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볍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툭 하고 지팡이를 던졌고요. 그 지팡이는 이내 뱀으로 변합니다. 뱀을 피해서 몸을 한쪽으로 피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다시 잡아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 번 더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닌 가지고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있었던 손을 품에 넣어보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품에 넣었더니 병이 생겼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보라 말씀하셔서 그대로 말씀대로 하였더니 모세의 손이 전과 같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늘 들려져 있었던 새롭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평생 들고 지냈던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거부했던 모세,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버티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의 손에 가진 것을 통해서 능력을 더하시겠다. 그것을 사용하시겠다. 너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명하는 것도 아니다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건강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또 그 곁에는 아론도 있었습니다. 그 삶을 사용하셔서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과 함께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음이 증거되고 고백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2절과 4절, 17절, 20절에서 지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절, 4절, 17절에서는 그냥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결단하자 그 지팡이의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전에는 그저 양들을 치는 모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들고 있었던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자 길가에서 주울 수 있는 흔한 마른 나무까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황 그 지팡이를 들도록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른 지팡이를 들어서 치고 던지고 뻗자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만난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들었던 돌멩이도 그저 작은 조약돌이고 널리고 널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길가의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길가의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길가에서 막대기 같은 짐승의 턱뼈를 집어듭니다. 짐승 그 턱뼈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턱뼈와 함께 하시니 수천 명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길가에 널려 있는 것들 중에 하나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조약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색연필을, 크레파스를, 연필을 손에 쥐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가위질을 처음 할 때, 혼자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동그라미를 그리지 못했던 아이가 엄마의 손과 같이 더해져서 동그라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아주며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도와주듯이 신앙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순종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바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내가 이루어 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채우고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으면서도 모세가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더라면,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심했더라면, 모세가 그 지팡이 이게 뭐라고 라고 생각했더라면 어쩌면 모세라는 인물은 성경 속에 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설득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 한 페이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에게 그러하셨듯 크고 작은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고 붙드시며 순종케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습니까? 제 신앙도 부족한 걸요. 그렇게 부족한 빈자리를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그 무언가를 잡으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눈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도 혹시 내가 가진 것들을 내 지팡이로 여겨지는 그것들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경험의 지팡이, 내 능력의 지팡이, 내 지식의 지팡이, 내가 소유한 물질의 지팡이,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손에 쥐어진 것들로 불안해하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무력하게 느끼며 고민하고 걱정하고 변명만 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내 지식,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들,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내가 얻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해 보이는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경험들, 허락하신 시간, 베푸신 능력, 도우신 지식과 지혜,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건 내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믿음이 함께하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자막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이 자막 같이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약한 것 같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지팡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공평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 고민을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놓지 않고 꼭 쥐고 있어야 할, 우리 손에 꼭 들려져 있어야 할 지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바른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바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